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과 동시에 그 배경을 알아내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서신서와 같지 않게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 장소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 더욱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해진 그 배경 안에서 읽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구절 하나하나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 담아집니다.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히브리서의 목적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옛 언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를 믿고 이제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당시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보면은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을 기록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빛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회심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옥에도 갇혀 있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냥 집도 빼앗기는 일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은 그 교회는 고난의 큰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조명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1세기 초대교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대대적 박해, 교회를 향한 박해는 3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AD 49년 클라우디우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AD 64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세 번째는 AD 90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성경의 배경이 된 박해 3가지입니다. 이거 하나씩 좀 짚어보는 겁니다. 우선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이것을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보자면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49년을 사도행전 역사와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가 대략 48년에서 49년 사이입니다. 아직 기독교가 이방인의 땅에서, 특히 로마에서 더 융성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핍박은 나머지 2개에 비하면 아주 정도가 좀 경미하다라고 평가되고 있기에 이 첫 번째는 너무 이르죠. 그렇다면 세 번째, AD 90년의 도미티안 황제 박해의 때인가? 사실 이것도 널리 지지받지는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잊지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당시에 그것은 AD 70년에 행해진 헤롯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는 제사장, 성막, 날마다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동물의 피, 이렇게 현재형으로 지금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런 논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성전에서 동물의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구원의 본체 대신, 정말 참된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드리셔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다,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제사는 다 현재형으로 마치 지금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놓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이제 갇혔는데 그가 이렇게 노임을 받게 나한테 오면 내가 같이 너희한테 가서 방문할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자는 디모데와 동시대에 왕성히 사역했던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AD 90년까지 가면 사실 디모데가 왕성히 활동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히브리서는 AD 64년 로마에서 촉발된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무차별 핍박, 대량 순교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출몰하기 시작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Those who come from Italy,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었는지 바나바인지 아볼로인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탁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함께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힘들지? 힘내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곳에서 응원하고 있어. 우리의 문안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달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함께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모든 구절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조금 열어가 보면 AD 64년 7월 18일 자정이 넘은 시간 로마의 남동쪽으로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나무로 된 집이라서 불은 순식간에 번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계획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만한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 불은 아무도 끌 수 없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하여 6일째쯤 됐을 때 거의 사그라져서 끝나나 싶더니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여서 다시 번졌어요. 그래서 10일이 돼서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총 1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그 중에 10개의 구역이 다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재산,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높은 분노는 이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불은 로마의 이 남동쪽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땅은 네로가 계속해서 저기를 허물고 새 도시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구나. 그들은 분노에 찼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불을 지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현혹되기 시작했고 로마 사람들의 모든 분노는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그 추악한 죄악의 책임들을 교회에 다 떠넘기고 그들로 희생양을 삼아 비난과 조롱을 받게 하는 시도는 역사 내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 그 고난의 핍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시 역사가인 타티키스는 다음과 같이 연대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좀 읽어드리면, 황제의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이미 배덕적 행위로 시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쫓는 소위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 중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 악한 미신은 한동안 주춤하였으나 곧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교들이 모여들었던 로마에 다시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증언에 의하여 더 많은 숫자가 정죄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화재 자체 때문이라기보단 이들이 인류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가였고 역사가가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자백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 그를 핍박하였고 그들을 고문함으로써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착출하여 극도로 잔인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끔찍한지.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 입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난 들깨를 풀어 놓아서 그 부모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찢겨 죽는 것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함께 크리스찬들을 풀어놓고 맨손으로 싸우게 하며 그 피 흘림을 구경거리로 삼아 그를 즐겼던 것이 당시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다 발가벗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영국하게 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거를 조롱하며 엔터테인으로 즐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옥에 갇혔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핍박에 순교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글에 의하면 인간 횃불이라고 썼어요. 인간 횃불로 로마 도시를 밝혔다. 성도를 산채로 나무에 묶어놓고 양초와 그 송진으로 하루 종일 발라놔서 딱딱하게 굳은 후에 나무에 달아 각 도시 곳곳에 두고 그를 태움으로 로마의 밤도시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허다한 무리가 단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한 가지로 수치와 능욕을 당하였고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계셨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막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대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수많은 약속들 다 어딨냐? 무리를 걸었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예수,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 예수 어디 갔냐? 수많은 사람의 조롱 가운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구름 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을 구원했으면 좋았겠건만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핍박이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괜찮았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게 공인된 합법 종교 릴리지오 리시타 합법 종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만 얘기해도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로의 아내 중에 하나 사바나는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 한가운데서 나는 유대교인이다 라고 이 말 한마디면 그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그 예수 다 거짓말 아니냐?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 아니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까지 고백하여 이 처참하게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요, 뛰어난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큰 타협이 아니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성인이셨다.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셨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박해를 피하여 불같은 고난을 비껴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어찌 흔들림의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 마음의 울림과 떨림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도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랍비 율법의 교사가 아니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우리 흔들리지 말자.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요동하지 말자.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흔들리지 말자. 세상에 흩어져 떠내려가지 말자. 그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요. 이것이 3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4장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8장입니다.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번에 드린 제사로 속죄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교회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자.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나열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36절에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당시 1세기 교회가 이 말씀을 읽으며 그 믿음의 반열 위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의 도전과 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반열에 속해 있으니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전체 주제, 히브리서를 이때 교회에 보낸 이유, 전체 주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의 큰 싸움에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히브리서 6장에는 영혼의 닻을 내린다라고 얘기해서 소망의 닻을 내려라. 여러분 지금 거센 폭풍이 불고 있어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배는 돛을 올린다 한들 다 부러져 버립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폭풍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때 배는 소망의 닻을 깊게 내려야 됩니다. 깊게 내려 그 파도에 요동할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영혼의 닻을 소망 가운데 깊게 내려 휘장 가운데 그의 몸으로 내신 언약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그 교회를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난의 큰 싸움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내 시선의 끝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어느새 내 마음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을 정말 담대하고 정말 강직하게 나의 믿음을 만드시고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중국에서 구류되어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조선족 출신의 김명일 목사님과 18명의 교회 리더십들은 오늘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의 죄목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 북경시험교회는 2018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핍박이 시작한 해에 그 연초에 주신 그 교회의 비전, 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5절이었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구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북경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여 박사까지 받으신 정말 엘리트 그룹들이십니다. 편하게 살 수 있으신 분들이 복음 때문에 구류되어 있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점 압박이 심해오니 김명일 목사님이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시온교회 최종 책임자는 나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내가 이거 책임질 테니 다 모른 척하고 다 그냥 피해 가시라라고 얘기했더니 한 중국 목사님께서 어찌 가장 좋은 은혜를 목사님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나도 함께 그 은혜 받읍시다 하고 그분도 같이 감옥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김명일 목사님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3가지 결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3가지 결의가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담아졌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앞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여도 중국 땅에 펼쳐질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3가지죠. 첫 번째 그 결의가 정말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 있었을 순교자들의 노래가 지금도 중국에서 또 어딘가 모를 북녘땅에서 또 핍박받는 여러 교회 현장에서 울리고 있고, 이 고백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려질 성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으시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침묵하시나,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시간도 있고 이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서는 이 싸움을 결코 혼자만의 싸움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두 번째 당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힘이 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교회를 향하여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결코 신앙을 개인의 노력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홀로서기라면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함께 서는 것은 함께 공동체로 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함께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이 명령을 끝까지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영성은 되풀이하여 격려받지 못하면 잠자게 되어 있고, 데워지지 않으면 냉담해지고, 자극받지 않으면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경건한 공동체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 앞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삶의 작은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좋게 80에서 90세가 이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림을 청년같이 그려놔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노인이셨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10대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기백이 있었던 청년 다니엘이 나이가 90세에 이르기까지도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설 수 있었는가? 그는 바벨론 권력 한가운데 있어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 잔인한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10대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90대의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을 수 있는가? 많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대표적 은혜 중에 하나는 다니엘과 새 친구 풀무불에도 들어갈 만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보내요. 교회를 보내요. 그 믿음이 지켜지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소진되기도 하시고,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잠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잠시 쉬는 것은 필요한 시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쉼이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지 결코 방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새 방전돼 버린 것인지. 그 공동체가 순이든 어떤 봉사이든 훈련이든 1:1 양육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누구도 이 세상 홀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십시오. 장로님들께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시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공동체는 부지런히 어려운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모두가, 교회 모두가 함께 두려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문장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여기에 목적어는 단수예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 있는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교회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낙오자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두루두루 성실히 목양하여 돌보는 것. 우리 교회 193명의 순장님들께, 또 300명이나 된다 하는 교사분들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목양을 부탁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도를 돌보고 격려하고 찾아내고 축복하는 일. 공동체 장로님들, 담당 권사님들께 우리 순장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받고 축복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목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랬잖아요. 격려. 여러분이 격려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신학적 깊이나 대단한 교육이 필요한 어떤 거대한 조직적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격려가 무엇인가? 1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격려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 위로하고 손대접을 베풀고 같이 밥 먹자, 식사 베풀고 내가 갇혔던 것처럼 갇힌 자의 마음을 좀 동정해주고 내가 아팠던 것처럼 그 아픔에 있는 시간을 좀 위로해주고 내가 신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처럼 신분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목양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여자 후배가 신천지에 빠져서 남편도 목사인데 가정도 이혼하게 되고 신천지에 빠져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에서 만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 후배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곳에서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곳에서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다야? 정말 그것 때문이야? 저는 신학적 논쟁을 이만큼 준비해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틀린 것인지, 왜 잘못됐는 건지 신학적 지식으로 꺾어놓기 위해서 준비를 이만큼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다야? 그것 때문에 실족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 외로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좀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찾아주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손대접하기에 서로 힘쓰고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 믿음의 고난의 여정을 이기라 말하는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고난의 큰 싸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나이다. 바라보나이다. 두 번째는 함께서기입니다. 또한 공동체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는 두려워야 할지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서로 손대접하고 마음으로 동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홀로 또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